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오늘 특별히 성찬식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삶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혹시 부처 믿는데 잘못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모습이 정말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생명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지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창조하지 않으면 없었을 거니까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과 지옥의 파멸에 빠진 다음에는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나 창조주야, 나 창조주만 인정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자녀가 살아나는 것보다 자녀로부터 효도받는 것을 더 원할까요? 사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파멸을 당하게 된 후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급한 병이나 사고에 생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살아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보다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려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예수님을 찾는 믿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은 죄에서 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면 죽음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야 믿으라니까?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부활의 증거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숨거나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무서운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요.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간접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지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신 것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최소한 500여의 이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변했습니다. 11 사도도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었다가 로마 군병의 손에서 죽는 것을 본 후에 너무나도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변했습니다. 낙심하여 모든 꿈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모여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과 영생의 참 소망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부활신앙이 없이 행복한 신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지요. 날씨 익어도 더운데 먼 곳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고 기름값 들어가지요. 시간 허비되지요. 무더위에 기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면 주님의 능력 속에서 게으름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악도 이기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이 특별히 모태신앙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그 뜻보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 더 큽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도 또다시 죽어서 지금은 죽은 상태라고 그러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두 제자는 두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왜요?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구주가 오면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주변국을 물리치고 완전히 독립된, 그러면서도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정복하는 그런 구세주가 올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복음을 감당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고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이 놀랍니까? 혹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성장과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 저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실 때 알아봅니다. 이것으로 모든 절망과 불신이 끝이 나지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새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씀을 배운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이것도 이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타이밍은 떡을 받을 때였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 중에도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부러 떡을 뗄 때에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찬에서 떡을 받는 우리, 잔을 받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은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릴 때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이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찬. 그러니까 우리 성찬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신없이 있다가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많이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형식을 따지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제정해 줬다는 것은 성찬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성찬식은 형식이 아닙니다. 준비에서부터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보다 강하게 전해주는 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성찬식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특별 예식입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비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식이 예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대표한다고 보면 이것은 교회 종교의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식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핸드폰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억지라도 꺼놓으십시오. 그리고 생각도 집중하십시오. 끝나고 어디 가지? 점심은 어디서 먹지? 오후에는 어디 가서 놀지? 그러면 그 수준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에 예배 의식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외에 교회 예배 의식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배 의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의식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를 맡았으면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받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장로고시나 목사고시나 전도사고시를 노예에서 주장할 때에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성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만들고 성찬식을 돕는 모든 권사님들도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참여하게 만들고 온 성도들도 그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너무 희미해져 버려서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주님의 식탁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여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감동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감동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식어져 버리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은데 강인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더욱 새로운 신앙인으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만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순서에서 하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질서와 순서,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행동을 대표한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행동을 체험함으로써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잖아요. 떡을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다. 기억하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였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냥 입었습니까? 아니지요. 도와달라고 간구함으로 입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지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그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리고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범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도와 목사의 차이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나가시는구나, 그걸 날마다 체험하지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거지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바쁘시고 분주하고 다양한 일, 정신없는 일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삽니까?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을 주니까 행복하다고요? 운을 주니까 행복하다고? No.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은으로도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역경에 있을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하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힘든 일이 오면은,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오면 그 고난은 유익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지를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오늘 갑자기 나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역경 속에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오는 다양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내게 유익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히려 기대하세요. 이걸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 나는 어떻게 변화될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면은 어떻습니까? 평범하면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정말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정말 내 건강하다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은 거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까지 도와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거죠.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역경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을 벗어난 후에도 말씀과 성례식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과 영생의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약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약에 썩은 내 육신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